예, 데살로니가전서 대강 살피기, 데살로니가전서 대강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첫 시간입니다. 오늘부터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바울이 기록하였고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AD 49년에서 52년 중에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머물던 AD 5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편지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은 그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 첫 번째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보낸 그러한 이 편지입니다.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울이 제2차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 데살로니가 시는 그 로마에서 이 아시아까지 동서양을 잇는 이 교통과 이 상업의 이 중심지였습니다. 당시 이 데살로니가 시는 인구가 그 20만 명 정도 되었는데, 그 당시 그 20만 명이란 그 인구는 그 상당히 큰 도시에 속했습니다.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시는 이 교통과 이 상업의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행정 수도로서 그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. 그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중요한 그러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빌립보에서 이 전도 사역을 마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, 그때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이 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. 사도행전 17장 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. 아멘.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. 그 감옥에 갇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 감옥 문이 그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, 그 간수장이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끊으려고 할 때에 그 바울 사도가 자신들은 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.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에 간수장이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도를 할 때에 가장 이 중심지로 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유대인의 해당이었습니다. 당시 어디를 가든지 이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 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한 기간은 이 몇 개월이 되지 못했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는가? 어떻게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러 주었다.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
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,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들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됩니다.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라는 곳까지 이렇게 쫓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자 다시 이 아덴,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테네죠. 그리스 수도인데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. 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따라서 내려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충동해서 결국은 이 소동하게 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베라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.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이러한 근심과 그러한 이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. 쉽게 말하면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 새 신자가 그 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을 하는지 아니면 정착하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 염려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계속 생김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이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데살로니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,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.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라는 이 말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올라가게 되면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도록 이렇게 막은 것이죠. 지금 올라오면 이 바울 사도의 목숨이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워낙 극심하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이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사실 성도들의 신앙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. 그렇지만 이 은혜는 받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은 사실적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죠.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염려와 이 걱정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. 왜냐하면 당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.
이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름이 부어져서 타 죽는 그런 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,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,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직접 올라가지 못하고 이 자신의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렇게 보내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울은 이 아덴 바로 옆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그 시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.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로 내려오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.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인들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어제 제가 한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그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? 라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내가 11시입니다 라고 말을 딱 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딱 떴는데 이지원 전화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. 이 지원이 누구지? 머리 계속 이 지원이 누구지 하면서 머리 계속 돌려봐요. 아,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애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애들 중에 한 명인가? 내가 지원 형제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생각나는 게 이영수 집사님의 아들 지원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탁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11시대도 안 오는 거야. 야, 그럼 그 지원이가 아닌가 내 속으로 생각했는데 넘어서 와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. 사실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이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날 것 같은 그러한 이 염려, 걱정, 근심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너무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. 그게 무엇입니까?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된 것이죠.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크나큰 그러한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, 그리고 감사, 칭찬,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,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, 그리고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,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,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이런 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,
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 헬라 시대 같은 경우는 이 헬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그 성적인 이런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제들, 그리고 이 생계에 열심히 그 직업적인 소명,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셨다라는 그런 직업적인 이런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, 그 사회생활하지 않고 이런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이런 게으름의 문제도 있었고, 또 영적인 은사,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.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교리적인 문제,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중에서도 이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도들의 부활 문제입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나면 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묻힌 육신과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합해져서 완전한 그런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부활신앙, 이런 부활신앙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.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,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형제들아, 자는 자들의 간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. 이 부모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이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슬프지 않습니까? 그 슬픈 것은 당연한 것이죠.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런 형벌이 아니고, 그러니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그런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 부활신앙,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,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. 물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슬픔은 가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. 그러니까 자는 자들,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? 그 잠자는 것과 똑같아.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는 것이다. 이 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?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부활신앙.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죽음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바울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도 이 부활신앙에 대한,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이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.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.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,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.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 교훈을 제시하고 있고, 그 실제적인 이 삶에 대해서 이 성결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성도들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예를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고, 또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내용,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,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또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,
그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러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,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